시편 50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시리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소를 마치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고핫 자손이지요. 다윗 시대, 다윗 왕 때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 대표,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장 정도 되는, 그래서 찬양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가로 안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셀라라는 말은 음표와 같은 거예요. 쉼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노래시니까 시편은 다 노래하는 시니까 박자가 있고 이제 뭐 노래에는 이렇게 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셀라라는 말은 잠깐 쉬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표시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부르시고 시온에서 언약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6절 말씀 보면 심판장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왜 부르시느냐 하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도를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임하시고 4절 보면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로 선과 악을 판결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 그런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판결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예배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왜 예배당 땅만 밟고 다니느냐? 너희들이 왜 재물만 들고 나오느냐? 내가 재물을 원하는지 아느냐? 하고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도 있고 사람도 와서 앉아 있는데 그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다 하는데 뭐가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다라는 거. 마음이 없는 형식, 마음이 없는 재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1장에는 너희들이 공연히 땅만 밟고 다닌다. 예배당 땅만 밟고 다니지 예배당에 나왔으면 마음을 나한테 드려야지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짐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을 지우는 것이 하나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 생일상을 차려드리는데 인상을 잔뜩 쓰고 막 투덜투덜대면서 바빠 죽겠는데 또 생일상 차려야 되고 막 이러면서 생일상을 차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생일상을 여러분한테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막 이렇게 하면 정말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짐만 되죠. 아유, 내가 이 음식 못 먹으면 뭐 내가 살지 못하나 하고 차라리 안 먹는만 못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고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재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건 마음을 필요한데 그럼 마음을 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또 서운한 것을 지키는 순종,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수량의 아롱진 기름보다 내 말에 뭐 하는 것 중요하다?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울왕이 막 전쟁에 이겼다고 막 그런데 말씀은 다 어겨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물건은 빼돌려서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나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뻔뻔스러운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있으려면 우러나는 감사.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존재 자체가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내 속에 벌써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불평이 나온다라는 건 벌써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난 감사고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 존재 자체가 이게 감사야. 그래서 뭘 생각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감사가 있으면 찬송을 불러도 그냥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찬송이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이 되는 찬송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가 정말 살아있으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열심히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한 분들은 그 다음 주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딴 생각하고 한 주간 내내 죄질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면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뭐예요? 죄인데 죄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벽이 쳐 있으니 캄캄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 그리고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에 내가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사람의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가 빠진 제사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는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다니질 않아요. 내가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왜? 난 그분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 우리가 몸은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먼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고 또 순종함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모두 감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의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